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우리 교회 경사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바밀마을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 그렇게 시작된 우리 하나장로교회가 창립이 된 지 벌써 118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고,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권사로 임직하는 6분이 또한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축제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직식이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어떤 행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일꾼이 세워지고 사람이 서는 곳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 하나가 포착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어떤 성소의 맨 앞에 노스로 만들어진 아주 큰 두 기둥이었습니다. 한번 다른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보면 이래요.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합니다. 그 야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두 기둥이 서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아멘. 라고 하는 뜻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문 앞에 이 두 기둥이 서 있었거든요. 즉 이건 성전이 세워졌어도 성도를 능력으로 인도하고 세우시는 자는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력히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두 기둥이 있었어요. 뭔 기둥이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대요. 그랬듯이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을 여전히 성전에 정착한 지금도 기억하라.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고 여전히 너희를 세우시고 여전히 너에게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거대한 성전을 너희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 성도들, 성전을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오늘 권사로 임직하는 분들과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둥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도 교회의 이런 기둥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짧게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기둥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의 제일 앞에 세워진 저 두 기둥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예. 아침 안 드셨어요? 권사 임직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이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다시 자 솔로몬 성전에 저 그림에 보시면 저 앞에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두 기둥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받치는 기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문의 어떤 지주가 되는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겁게 받치기 위해서 힘을 받는 기둥은 아니었어요. 기둥이지만 이 두 기둥은 문과는 별도로 출입구 양쪽에 따로 서 있는 것으로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약 8m에서 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둥이었어요. 근데 무언가를 받치지도 않는 기둥이 왜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둥이 건축상의 기능이 아니라 이 기둥을 보면서 어떤 신앙 고백의 목적을 통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의 이름이 그 역할의 정점을 찍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 기둥은 야긴 뭐라고요? 하나님,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는 보아스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처럼 기둥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름들을 붙임으로써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는 여기 왜 들어가는가를 다시 한번 이 기둥을 보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신앙적인 의미는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하면 우리는 교회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는 고백의 공동체다. 아멘. 이 기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세웠지만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헌금으로 이 성전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도 생각하지 마.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은 그리고 진정한 그 교회 안의 직분자의 능력은 오직 세워주시고 세워가시는 야긴의 하나님을 보는 데서 나오고 또 하나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는 게 이 두 기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권사 임직자들과 권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교회의 모든 직분이 능력과 자격이 돼서 받는 건 단 한 개도 없는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교회의 직분이 그가 받을 만해서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받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엄밀히 말해 저부터 잘려야 돼요. 저부터 당장 저부터 그만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에게는 결코 이 막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만 남은 나에게, 믿음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알맹이와 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두 기둥을 보며 우리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직분에 맞는 사람들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핑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감당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궁핍에 처해. 부유한, 배고파, 배부른 감당할.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에 담겨있는 뜻은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즉 일꾼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일꾼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청직이다. 아멘. 교회 일꾼은 주님의 손에 의지해 주저앉았다가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돈으로, 재산으로, 학벌로,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6명의 임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나는 비록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록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만 보며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꾼이 되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자신이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역할이 아니라 이 기둥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전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이 기둥의 역할이다 하였어요. 이 놋기둥이 9m나 되고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장식의 화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기둥 머리에는 7개 그물 모양의 장식이 덮고 있고 또 그 머리부터 해서 성류가 200개 정도의 장식으로 달려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겉모습을 한 이 기둥들이지만 이 기둥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거대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둥들은 황금으로, 뒤에 보면 황금으로 치장된 이 성전 바로 앞에 서 있지만 기둥인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기둥의 모습은 잊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둥의 목적을 보면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떠받치고 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기둥이 아니라 이 기둥이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기둥의 목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권사 임직을 받는 우리 6분의 임직자들이 먼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고 예수를 만난 새 사람만 더 흥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마태복음 계속 여행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 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는 건 꽃길이 아니야.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러니 내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게 진짜 내 제자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여건들이 구비됐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직분자는 될 수 없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복종시킬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진짜 제자로 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꼬장꼬장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있습니다. 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나,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내가 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향기나는 삶이 바로 권사로 임명되는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됩시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기둥은 누구예요? 나. 저 목사일까요? 담임 목사일까요? 우리 당의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뭐 새로 임직받는 임직자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성도들일까요? 예.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진짜 교회의 기둥, 진짜 교회를 바치고 있는 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에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돼요. 우리가 뭘 하고 이 큰 교회를 바치고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기둥은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교회 맨 앞에서 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키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의 앞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능력과 힘이 없어서 바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기둥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앞기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 야긴과 보아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건 이 기둥들은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전 이 기둥의 모습, 즉 이 기둥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그 길을 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앞기둥의 역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문이 되신, 양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문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권할 수 있는 앞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 임직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권사님 할 때 그 권자는 무슨 권자일까요? 예, 권할 권자라고. 권할 권. 권사할 때 권자는 이 권할 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사님들은 뭘 권해야 될까요? 예, 둘도 없죠. 예수를 권. 예수님을 권해야 돼요. 저 십자가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권해야 하고 깊은 신앙생활로 다른 성도들을 권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권할 수 있어요. 그게 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덕을 끼치는 거라고 여깁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무엇보다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덕은 관심과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풍요해졌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지구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외로워지고 가장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미혹자들, 즉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우리가 12절에 보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같은 동네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격이 없고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지내던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아득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젠 그렇지 뭐. 그렇게 못 써.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데 열을 냅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그렇죠? 나는 이렇게 못 누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누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시대가 되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인색한 시대를 살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을 맞이하여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꺼려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이렇게 주세요. 그 이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저는 지난 월요일에 한번 다른 목사님 영상을 나갔는데 그 보통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빌려오자면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어볼 수 있대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그래요.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권함, 우리가 약인과 보아스로서 예수라는 문으로 사람들을 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끝까지 끝까지 품어주는 것, 같이 머물러주고, 같이 마음을 더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은 이런 사랑의 전문가들이 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랑의 덕을 끼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권할 수 있는 영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여제자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려운 과부들에게 옷을 짜주고 평생을 헌신했던 다비다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주었던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가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며 사도 바울의 조력자이자 로마서를 전달했던 베베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모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의 덕을 끼쳐 자기의 삶으로 예수를 권했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들도 이렇게 사랑의 덕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권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울러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을 권할 수 있는, 믿음을 권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전파자로 사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임명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우리가 내비치는 사랑의 이 따뜻한 빛과 열을 통해 많은 자들 그 빛과 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권하는 교회, 또 다른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의 기둥들, 앞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사랑의 빛을 통해 예수를 권하는 귀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빛을 통해 예수를 권하는 귀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안장로교회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새로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만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야긴과 보아스처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붙드는 삶, 그리하여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예수님을 권할 수 있는 귀한 향기 나는 삶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또 다른 야긴과 보아스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6분의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